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남은 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죠. 바울은 전도 대상에 따라서 전도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회당에 찾아가서 변론했습니다. 또 철학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 철학자들을 만나서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아덴이 어떤 곳이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말을 하면 아테네, 그리스의 이제 중요한 도시 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잖아요. 아덴이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으로 번역되어 있죠. 바울은 아덴에 가서 각종 신전과 제단들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이라는 그 도시, 아테네라는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할 경배를 우상에게 돌리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당시 아덴은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신상만 해도 헬라 그리스 전국의 신상수를 능가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대신에 힘의 근원처럼 떠받들고 있는 우상들 천지 아닌가요? 어느 영성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 시대의 우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석으로 세워진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등 그것이 우상이 되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마치 머리에 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체하고 명예가 대체하고 권력이 대체해버린 것이죠.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바울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의로운 분노. 이 의로운 분노는 참된 긍휼로 복음을 전하냐. 저들이 저렇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면 안 될 텐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미신 같은 것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 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허무한 것에 한순간에 있다가도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에 불복하니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한 의문이 있을 때 자신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똑같이 명예를 추구하고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자신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의 영적인 환경들을 볼 때 의로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아덴이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도시인데 거기는 유대 나라처럼 율법을 잘 알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들의 도시, 또 철학의 도시, 이런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냥 수많은 신 중에 또 기독교도 마치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또 철학의 도시인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당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찾아갔어요. 아덴 안에서 유대인들로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찾아갔습니다. 또 회당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장터에 가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죠.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아덴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불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죠.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시선 팔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감화하심을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그의 마음이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날마다 변론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외면한 사람들, 그렇게 뒤로 제낀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장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변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붙은 마음, 불붙는 심정이 있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찾아가서 주의 은혜의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루는 아덴의 철학자들 만났습니다. 아덴이 아테네고 그리스의 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 하면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성경에 보니까 철학자들이 나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는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쾌락주의자예요.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예요. 그 당시의 철학자들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당시의 쾌락주의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입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헛된 것에 굴복하고 쾌락주의, 금욕주의에 물들어있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이 또 불붙은 그 심정으로 쟁론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쟁론했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것. 그렇게 논쟁한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보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논쟁, 철학자들과의 논쟁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자강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했고 거기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실패했다.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철학자들하고 논쟁할 필요 없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굳이 그렇게 길게 논쟁할 필요 없는데 그냥 복음 전하면 될 것을 굳이 철학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논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외적인 열매 없이 그렇게 끝나고 말하는 그런 견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패해서 그 이후로 바울이 실패한 그 경험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그 논쟁은 그래도 적절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접촉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논쟁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는 비록 없었지만 그래도 그 외적인 결과로만 바울의 삶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철학자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촉점으로 찾아가서 접근해서 그렇게 달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촉점을 이렇게 통해서 접근한 이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다. 또 그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쟁론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에 관해서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18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바울을 또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방신들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이 무엇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예수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예수와 부활에 대해 전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증거하니까 전하니까 이방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면 수많은 종교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방 어떤 그런 종교,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또 다른 하나의 신을 전하는가 보다, 수많은 것 중에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은데 그런 신을 전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철학자들은 바울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했죠. 당시의 철학자들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그 바울의 복음을, 예수와 부활을 하나로 보지 않고 각각의 어떤 신으로 이해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가 또 신이고
부활을 처음 들어보니까 또 부활도 뭔가 신인가 그런 견해가 있어요. 현대적으로 말할 때 이 철학자들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버드의 석학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덴의 철학자들, 당시의 철학자들. 그런데 그들이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아무리 뛰어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또 다른 그냥 그저 하나의 종교 전하는 것처럼 이방신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귀로는 겉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선행으로도 또 다른 종교로도 또 철학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있고 애쓰고 힘씀이 있겠지만 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인도하신 그 결과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철학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와 부활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몸이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와 부활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뛰어나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결단해보자. 우리의 결단에 달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결과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우리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신앙생활 해보자. 또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전도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선한 마음들이 다시금 이제부터라도 예배드리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 자신에게 내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냥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결과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죠.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버드의 석학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이스트 나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게 어떤 것이 내게 필요한 것들 바로 주어지지 않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의 그 은혜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참된 긍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진정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헛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붙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러한 마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예수 믿는데 내 삶의 길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려지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